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자들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수정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와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게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인처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또 영원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제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에.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주여 성창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영광과 유익을 구하며 주님의 길 떠난 우리들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이제 주 백성 일어나 외쳐라. 천지 흔드는 주님 말씀 주께 돌이켜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네. 이 땅에 오직 주 영광 위하여 새 일 행하소서. 주여 왕패한 주님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 비추소서. 시대의 길 열어주소서. 주의 생명과 은혜의 강물을 하늘로부터 부소서.
영광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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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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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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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땅에 오직 주 영광 위하여 세일 행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은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주의 한 말씀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찬양하세.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 받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8장 또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 1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영광과 몰락,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델로서 보여주셨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그 다윗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그러나 이제 다윗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어서 큰 죄로 말미암아서 몰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들에 대해서 사무엘하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은 두 가지 큰 사울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한 가지는 법궤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장 가문의 몰락과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여서 다른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일, 그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된 결과들에 대해서 사무엘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사무엘상을 보시면 면면이 그 면들이 나와 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를 보면은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도 너무나도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봐요. 참 우리와는 참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앞에 혼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국에는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사무엘 하는 그 뒤로 쭉 이제 흘러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통일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부분,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큰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조차도 다윗의 어떤 특별함과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1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승리하고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가문이 망하여 가고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며 다윗이 세워지며 통일왕으로 세워지게 돼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그 승리의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결국 북쪽과 남쪽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통일하게 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11장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몰락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단순한 어떤 전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방향을 나와 있다. 인간 왕도 가장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 그의 대단함과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하는 다윗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통일왕의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윗의 승리. 예. 그래서 1장부터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 영토를 7년간 다스린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헤브론 왕.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에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철저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대단함이나 그러한 노력이나 어떤 도덕적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던 왕이 죽었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북쪽은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넬 장군, 이 두 사람, 그리고 남쪽은 다윗과 그 요압 장군으로 해서 이제 대립하게 되다가요, 결국에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넬조차도, 북쪽의 그 아브넬 장군조차도 요압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요,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잠깐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세워줘 달라고 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처럼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이제 점점 통일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아니라 너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의 반응,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런 약속을 받았다 실제로 그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너 왕위가 계속 될 거야. 근데 이 다윗이요, 그것이 철저하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3절. 네. 23절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위하여 그들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백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주의 뭐라는 게 나옵니까? 주의 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 역사의 흐름 가운데 누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은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정말 영원히 하겠다 하면은요 기뻐하지고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 다윗의 고백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이래서 내 그 왕이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성전에 문지기조차 있는 것, 이것이 나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는
확신을 가지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반응 보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반응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될 때에 왕이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요. 8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그 사명,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에 왕으로 세워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8장 6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다윗의 승리와 어떤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장 6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은 에발산과 8장 33절에 보면은 절반은 그리심산에, 이게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의 욕심으로 숨기게 됐을 때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패하게 됐죠.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8장 33절이에요. 자, 여호수아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아멘. 3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저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전반부에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주권 사상. 물론 그 앞에도 다윗이 부름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에게 그 쫓김을 당할 때에도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여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더라.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더라.
승리하더라. 이게 바로 그리심산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는요, 여러분, 요셉의 감옥에 가는 것도 승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총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총리에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한 그 도구가 되었다는 거.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형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많아지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거. 그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온 백성을 그 복으로 인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승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 성전된 그 사명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장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이 11장이 분수령이 돼요. 안타깝게도 11장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점점 그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장이에요. 11장. 자, 1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간음과 살인 교사죄를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긴장을 늦추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영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너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화면에 보세요. 글씨가 보인가요? 화면이 너무 선명해서 잘 보이나?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시편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무엘 상하를 봐도 그렇고 다윗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그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차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되었을 때의 반응의 차이예요. 이게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가 차이거든요. 자, 12장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1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참 힘든 환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네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 가족이 그리고 한 사람이 무너짐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떻게 보면 범죄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12장부터 24장까지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암논은요, 이복 누이였던 다말에게 근친상간을 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암논을 죽여요. 암논을. 그리고 그 압살롬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20장에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시작하여서 그 일이 어떻게 확대되게 되는지.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합한 자. 근데 그도 범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됨은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보여줘요. 그 모습은 회개함에서 드러나요. 회개함에서.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13절이에요.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야니세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선지자를 뭐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어떻게 보면 징계로 봐야 되겠죠. 이 고난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는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연단으로 봐야 되겠죠. 훈련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왕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 훈련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나온 그 밧세바와의 사건,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뭐 자식들 간에 피 흘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되겠죠. 징계로. 근데 징계는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를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 그럼 교회에서도 권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죄가 그냥 관영화되는 거예요. 뭐 주일을 성소 안 해도 괜찮구나. 뭐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지키지 않아도 함부로 해도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해버리면 죄가 완전히 관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징계를 하게 되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이 분명한 목적을 아는 거죠. 이건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뭘 살리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그 다음에 막 내리시거든요.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어떤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 다윗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기 위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큰 권세와 그 책임을 가진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 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자체가 뭐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교회를 떠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징계는, 시작, 징계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영혼을 다듬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징계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떠나게 돼버려요. 이게 유기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는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생떼 같은 아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모가. 이게 어떻게 인간의 그 생각과 사정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여러분이 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특별한 점이에요. 다윗의 귀한 은혜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징계의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아들은 어떨까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불평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노년에까지 이 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은 24장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연약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는 것을 몇 가지 중에서 골라라. 그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한 사람의 죄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4절에. 그러면은 다윗 한 사람의 죄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을 징계하신 것이죠. 다윗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는요, 단지 그냥 어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우리가 도구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철저한 사모함과 열정,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다윗의 귀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다윗도 연약하여서 11장의 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기점으로 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징계로서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승리하며 그 경작하며 지켜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노력함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무엘하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윗을 세워가시며 다윗의 연약한 범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나의 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많아요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게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조성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깨어 있었을 때에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다윗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나 대단한 도덕적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후반부에 이르러서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윗조차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왕,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하고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음향장치 교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했던 다윗, 그러나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징계를 받았던 그 다윗,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